왜 가인은 이렇게 유리방황하며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했으며 왜 하벨은 하나님이 아주 합당한 예배를 받아들였는지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으셔야,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셋으로 성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 두리뭉실 묻어버리면 굉장히 성경이 안 맞다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주부고 아버지고 또는 남편이고 아내이듯이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은 똑같은 그 속성이 있다니까요.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느라면요 엘로힘 외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 하나님 엘로힘 외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댁에 가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은 말이에요. 그 모르는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외에는 또 안 나와요. 엘로힘도 안 나오고 여호와도 안 나오고 여호와 엘로힘 2장은 말입니다. 1장을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2장으로 줬단 말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바로 2장과 1장을 우리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이제 성령님이거든요. 성령 때란 말이에요. 4장이 여호와만 나와요. 4장은 또 그걸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때인데 4장이면은 가인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었어요.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그 아우는 아하우로 그 아우가 아니고 형제예요. 아델퍼스 즉 예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예표래요. 그래서 양을 치는 그 아벨은 양을 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는 연락 받으셨고, 그런데 가인은 왜 못 받았을까요? 가인은 바로 왜 못 받았냐면은 성령 때 그가 성령을 그 얘기를 안 하고 모른대요. 성령 때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이전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척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에베레스트 선교 방송의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어디에 있는지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배로 기어 다닐 때가 있고요. 또 세월이 지나서 또 많은 양육을 걸쳐서 아빠 엄마 걸쳐서 네 발로 기어 다닐 때가 있고 또 반드시 일어설 때가 있듯이 신앙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나는 지금 네 발로 기어 다닐 때고 배로 기어 다닐 때인데 그냥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그들한테 그냥 왜 너 이것도 몰라 하면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모른다니까요. 원리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 때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예수의 모형이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잘 죽였어요. 아우를 잘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왜 죽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지키다는 얘기는 여기서 샤마르는 바로 내 마음의 성령 때문에 내 마음을 킵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킵을 하고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인이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부활의 삶을 못 살고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번 오늘 좀 이 병영구절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장로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라고 제가 그 생각했어요. 에레미야 7장을 보니까요 뭐라 해야 되냐면 에레미야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이었던가 9절 같아요. 자, 이게 보니까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여기서 다른 신들이 뭐냐면 아헬이거든요. 아헬이라는 얘기는 나중 복음이에요. 이 다른 신은 굉장히 그 성령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알아야 될 때 성령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살인력 그게 살인이고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현재 이 율법 때에 있는데 성령 때를 얘기해 버리네. 거기가 다 잘못된 게 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게 뭐냐? 이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계를 넘어가 버려요. 교훈에 교훈을 넘어가. 차블락 차블 아브리카 타브라. 이 그 믿음대로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율법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애국에 속해 있는지, 성령을 받았다는데 전부가 다 성령 받았다지 안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네가 다른 신이란 거는 그 다음의 신을 아헤드 성령의 신을 네가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네가 이 여호와 엘로힘 때를 그 여호와 엘로힘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분의 하나님이고 화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그 갈망을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우리가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치가 안 되면 아니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 그 선교에 전쟁이 많이 나잖아요. 전쟁도 많고 하나님 분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오늘 본문 볼게요. 본문 보면서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보니까 어떤 게 분의 하나님이냐, 그렇죠? 9장에 봤어요. 그러니까 자 4장 9절 봤어요. 어디를 한번 볼까요? 보니까 가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와 때, 즉 성령 때 이 가인이 지금 분의 하나님, 또 화의 하나님, 또 이 아래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거잖아요. 플라나와 유리방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아주 쫓겨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것이에요. 이해가 가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상당한 이게 뭔데 이게 좀 제가 어려운 걸 끄집어 넣은 것 같은데 왜 가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 엘로힘 때 율법 때 그때는 율법 때에 속해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신은 뭐냐? 성경의 다른 신은 어디를 보더라도 그게 엘로힘이거든요. 그거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가 다 다른 신을 나쁘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에서는 다른 신이 바로 뭐냐면 아헬이에요. 아헬이란 건 아흐가 형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는 형제에서는 아델포스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시작할 때 그 신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래에 있으면서 그냥 성령 받았다고 성령의 하나님을 내가 얘기해버리면 그게 성경에서는 화하고 그게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교훈을 넘어가면 지금 성령 때이지만 다 성령 때라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잘 알 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배로 교다니는 그 때에 있는지 지금은 성령 때이지만 또는 내가 네 발로 교다니는 그 어린아이 때에 있는지 그 때에 있는 자들한테 어거지로 그냥 성령은 일어나라고 하면 그 일어나겠냐고요. 절대 안 돼요. 때가 돼야 돼. 자기가 깨달아져야 돼. 이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눕지 말고 했다죠. 나라라 고뇌 찬 인생이요 일어나
구름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맞죠? 눕고 있다는 거. 근데 고뇌 찬 인생이란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속성을 몰라버리면 우리는 고통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고통이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피리 불고 퉁서 보는데 왜 너희는 애가하지 않니? 왜 애곡하지 않니? 애곡할 때가 있고요. 이게 애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성령이 왔을 때는 또 피리 불면 그때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울고 있네. 모르면요, 그 경계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은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태는 눕지 말고 이어라. 누워있는 것은 KMI로 누워있다는 것은 그 루벤이 아버지 침대에서 뭐 했다고요? 바로 같이 누워있는 그 가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눕지 말고 계속 우리가 양미를 받아서 이렇게 일어나라. 그리고 또 뭐예요? 터리오마이 여행하는 거거든요. 그 여행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행을 해 따라서 틀리라고요. 얄라크는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 유한의 존재거든요. 그 속에 있는 뜻으로 가는 것이 그게 얄라크고 그게 할라크는 바로 그 누구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그 3회 때에 바로 할라크로. 그러니까 할라크라는 거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 속에 있는 뜻으로 내 마음에 킵하는 거예요. 부활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뜻을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 일어나면 딱 내가 부활이 되어버리면 모든 보이는 것들이 내가 이 킵하고 있는 거 그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예컨대 제가 이제 우리 전번에 딸이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이제 집을 샀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갔어요. 따라갔는데 캐나다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예 가려면 최소한도로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지. 또 비행기 탄데 몇 시간 걸리지. 거의 10시간 걸려고 캐나다 가서 또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그건 제가 행위를 했죠. 행위로. 제가 애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행위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갔다 왔어요. 그럼 나는 그걸 다 선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로 내가 계속적으로 율법대처럼 그 행위가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것이. 그런데 내가 갔다 왔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는 부활이 됐으면 그 갔다 온 것을 내 마음으로 킵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쉽겠느냐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경험들을 지금 현재 그 경험들, 그들의 사사건건을 그 속의 뜻으로 내 마음에 킵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모세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 얘기했던 것들, 그것을 내 마음에 킵한 거니까 굉장히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부활의 삶도 살아야 되고 또 아래 삶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이 아래 것은 낮은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깨달으면 그 속에 낮음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킵이 되면 난 높음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을 배우느라. 그래서 그 높음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야곱의 사사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내 마음에 속한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반드시 성경은 어디나 봐도 내가 깨달아져야 다시 말하면 깨달아져야 내가 그 전의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가장 귀한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에그몬이나 세상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신앙생활이 배설물이었네. 그 아버지의 그 하늘의 복음, 셋째 하늘의 복음을 내가 쳐다보고 나니까 그 탕자는 아이고 내가 열심히 했던 내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했고 말이에요. 또 어떻게 했다고? 돼지 지을 열매를 맺었네. 바로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행가를 부른 것은 이제 이 진리가 한꺼번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하려고. 또 유행가 속에 굉장히 그런 진리가 있어요. 많아요. 드라마를 보든 뭘 보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하면 뭐 할까봐 제가 그렇게 가끔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장윤정의 처혼 아시면 같이 좀 해주세요. 좋아요. 예. 처혼을 한번 부르고 마무리 질 거예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하나 때문에 그리움한 눈물 속에 날뛰어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낼 사랑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에베레스트 선교방송에 흘러난 이 선교방송이 말입니다. 스치듯 우연히 나에게 딱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 스치듯 보낼 사람이, 그렇죠? 내가 딱 깨달고 보니까 에구머니나 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고 머네. 멀고 멀다는 걸 먼저 알으셔야 그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으셔야 아이고 하나님과 나하고 전쟁하고 있네. 그 하나님이 원수였네. 너무 머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나라, 나는 땅의 나라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그러니까 완전히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은 뭐예요?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하늘의 그 기근이 너무 배가 고파.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지진이 나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이렇게 멀리 있다는 그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 끝이 호커스머스가 끝이 텔레오 그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 하나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사랑하는 에베레스트 선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또 오늘 여기에 많이 오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신 이 평강은 말이에요. 이 희락은, 이 기쁨은, 이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줄 수도 없고, 아니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